우리가 지난주에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 보면 참된 경건이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이게 참된 경건이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눴고, 오늘은 두 번째,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인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77년에 쏜 우주선인 보이저 2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먼 우주로 나간 탐사선입니다. 인류 최초로 목성과 토성과 천왕성과 해왕성을 탐사하고 2018년부터 태양계 밖으로 나가서 심우주를 관찰하고 있어요. 보이저 2호에는 각종 촬영 장비와 함께 골든 레코드가 실려 있는데요. 말 그대로 황금으로 도금한 LP판입니다. 거기에는 혹시 만나게 될 외계인에게 지구를 알리는 사진들, 그리고 다양한 인사말들이 담겨져 있다고 해요. 이렇게 보이저 2호는 무려 47년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교신해 왔는데, 최근 나사의 실수로 연락이 잠시 끊기는 그런 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며칠 후 복구가 되었지만 영원히 잃어버려 우주의 미아로 남게 될 수 있었던 아주 아찔한 사고였다라고 합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실수였어요? 보이저 2호에 있는 안테나를 지구에서 2도 빗나가게 조정했다라는 겁니다. 보이저 2호와 지구와의 거리는 199억 킬로라는 거예요. 199억 킬로.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지구와 태양 간의 그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그 거리의 133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러니까 2도가 아니라 1도만 안테나가 빗나가도요, 천문학적인 거리차가 난다라는 겁니다. 마치 대서양에서 배가 출발을 했는데 항법사가 항로를 2도의 오차를 내기만 해도 뉴욕으로 가야 할 배가 보스턴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이 먼 거리에서의 1도는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를 낸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의 세속화, 그죠? 세속화란 세상화죠. 교인의 세속화는 큰 차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치 2도의 각도 조정으로 보이저 2호와 연락이 두절되는 것처럼, 말씀과 이 복음의 가치관에서 단 1도만 틀어져도 그 나중의 결과는 세속화로, 세상화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 앞에서 하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얼핏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렇죠?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 얼핏 보면 죽는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예,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봤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그 선악과 열매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결국 인류의 죄를 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요한 1서 2장 16절에는 좀 더 현장감 있는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이 표현을 사도 요한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먹음직이 바로 육신의 정욕을 말합니다. 육체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한 육체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즉 본능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능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두려움은 회피하고 욕심은 지속적으로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은 안 합니다. 어려운 일도 안 합니다. 좀 고난이 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때그때 찾아온 고난을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감당하지 못하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보암직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에요. 인간의 눈은 단순히 보이는 것을 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이미 간음했다. 보기만 했는데 간음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냐면 그 다음 절 2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예. 잘못된 것을 봄으로 지옥에 던져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그런데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무슨 말씀입니까? 보는 것에 의해서 생각도 마음도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에도 보면 보는 대로 배운다 그러잖아요. 보고 배웠다, 보고 배웠다. 그리고 견물생심이라는 말씀 아시죠? 사자성어. 볼수록 욕심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볼수록 욕심이 생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 서치하고 있는데 뭔가 자극적인 영상이 나오면 호기심에 클릭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관심을 갖게 돼서 계속 클릭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구글을 서치하고 있는데 50% 세일이라는 광고가 딱 뜨면 나도 모르게 클릭을 하고 그러다 보면 필요 없는데 싸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본능을 키우는 행위입니다. 보면 볼수록 호기심이 자극되고 욕구가 많아지고 몰입되게 되어서 급기야는 중독에 빠지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당신은 지금 당신 안에 무엇을 넣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의미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생각과 감정의 자리를 잡았다가 가치관을 형성하고 결국 인생의 선택들 속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글이든 그림이든 영상이든 눈을 통해 본 것들이 영혼의 흔적을 남기며 내면에 쌓이게 될 때 나도 알지 못한 채 진리는 가려지고 죄의 문들이 계속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죠. 여러분, 이생의 자랑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자랑하려는 속성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랑하려 하니까 자꾸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요, 자랑하면 가족들도 그래요. 자랑하면 재수없다 그랬어요. 야, 재수없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재수 없단 말. 그래서 대놓고 못했어요. 그래서 은근히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요즘은 SNS로 전 세계로 대놓고 자랑하죠. 집 자랑, 차 자랑, 명품백, 명품옷, 능력, 외모 다 뜯어 고쳤어도 자랑합니다. 셀피 찍어가면서 자랑하죠. 그리고 소위 유명한 사람 한 명 알면 사진 찍고 올려서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친분을 과시하죠.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서 탐스럽게 보이는 것들 아닙니까? 이러한 이생의 자랑거리를 갖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경쟁자를 모함하거나 이간질하기도 하고 뇌물을 쓰고 폭력을 쓰기까지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이 있는 곳에는 분열이 있고요,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주변과 공동체를 파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공통적인 것은 감각적이고 순간적이고 충동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한일서 2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이런 욕망의 출처는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바로 전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사랑하면 뭐가 없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교회와 세상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와 성령은 서로 거스리는 거라는 겁니다.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이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마귀는 타협할 수 있다라고 속삭이죠. 괜찮아, 한 번쯤이야. 괜찮아, 한 번쯤이야 하는 것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처음이 중요합니다. 죄악된 것이라면 절대로 한 번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넘치죠. 물이 넘치면 물이 흘러가죠. 그러면 물길이 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넘치면요, 길난 그곳으로 물이 또 지나가게 돼요. 한 번 길이 나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허용을 하면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또 가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누구나 다 그래. 너만 안 하면 바보야. 그 말에 속아서 넘어가면 정말 바보가 되는 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복음화와 세속화는 큰 차이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유혹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2도의 각도 조정으로 보이저우와 연락이 두절되는 것처럼 말씀과 복음의 가치관에서 1도만 틀어져도 그 나중의 결과는 세속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 이렇게 프로텍트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 러브리저지 원래가 있어서 갔었는데 어떤 교회가 교회를 판다고. 교인이 없어요. 왜 팔죠? 그러면 교인이 없어서 팔면 그 누가 가져요?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단을 선택한 중요한 기준 하나가 교회는 교단에 소속되어야 한다. 개인화되어서는 안 된다. 절대. 그렇게 프로텍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텍터. 이러다가 여러분 다 떠나면 우리는 교회가 없구나. 렌트구나. 나중에 우리가 교회 샀는데 여러분 다 떠나고 나 혼자 나오면 저에게 그런 욕심 없겠습니까? 저는 저를 못 믿겠어요. 저도 똑같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텍트를 하는 거예요. 프로텍트. 여러분 교인들이 교육자들에게 돈 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스스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프로텍트를 하는 거예요. 프로텍트를. 그렇게 해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40일 금식 기도할 때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어요. 그때 했던 시험이 이 시험이에요. 먹음직도 부함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시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 첫 번째 시험 여러분 잘 아시죠?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유혹입니다. 40일 금식했어요. 배고프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먹으라는 거예요. 네 육체가 원하는 걸 먹으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리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네.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하죠. 네. 성지순례를 가면요 시험산이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고 하는 산인데 여리고 성에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그 높은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세워놓고 뛰어내리라는 시험입니다.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두려움은 회피하고 욕심을 추구하고, 두려움을 자극하여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는 달콤한 유혹도 있지만 두려움의 유혹도 있어요. 소위 그런 거예요. 야 오늘 교회 가지 마. 오늘 쇼핑 가자. 내가 명품백 사줄게. 여기 달콤한 유혹이죠. 그죠? 근데 그거 말고 야 오늘 교회 가지 마. 너 교회 가면 오늘 이혼이야. 알았어? 이혼이야. 이거는 두려움의 유혹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며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주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마귀 자기한테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이 영광을 주겠다는 유혹이었어요. 이생의 자랑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신명기 10장을 인용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세속화하려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이 유혹에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기도는 예방접촉과 같다면 말씀은 이미 들어온 세상적인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면역세포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의 면역세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려면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 있으려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거나 한 귀로 듣고 머리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듣기는 속히 하는 거예요. 말하기는 더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암송하는 삶의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말씀의 가치관이 세워지고 말씀의 원칙이 세워지는 겁니다. 가치관은 중요성이에요. 가치라는 건 중요성이에요. 가치관이란 중요성과 일관성이에요. 변함없음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지금까지 형성된 가치관에 의해서 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 중요성을 두고 일관되게 행동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유럽 백인들이 먼저 정착한 곳은 북미가 아니라 남미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남미에 지하 자원이 부족합니까? 기후가 안 좋습니까? 물이 부족합니까? 북미에 비해서 부족한 게 없어요, 사실. 그런데 항상 지금도 보면 남미는 북미보다 가난해요. 북미는 남미보다 항상 잘 살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작이 달랐다는 거예요. 시작이. 난민은 탐욕스러운 스페인, 탐욕이 가득한 스페인이나 유럽 사람들이 황금을 구하러 온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민은 여전히 부패의 정치 권력들, 부패한 독점 기업들, 부패한 언론인들과 결탁해서 사회적인 갈등과 빈부의 양극화와 그 기회의 공정성이 사라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항하고 내전과 시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북미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위해서 찾아온 땅이라는 거예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절대적인 주권자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청교도적인 신앙으로 시작해서 성경 중심의 교육과 생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경건한 삶에 대한 예배, 금명과 청빈의 청지적인 삶을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세워지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나라로 아메리카 드림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황금을 구하는 삶의 결과와 신앙을 구하는 삶의 결과의 차이는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한다라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대학 다닐 때 전도를 하다가 젊은 무당을 만났어요. 무당이 젊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무당이 되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에스더야. 여러분, 에스더라는 얘기는 뭐예요? 에스더라는 얘기는 뭐예요? 태어날 때 내가 이름 짓지 않잖아요. 미국에 오는 이민하신 분들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이름을 짓지. 그죠? 엄마가 지어준 것 아니에요, 부모님이. 가족이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야. 본인도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유와 원인도 모르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무병이라는 겁니다. 근데 물 한 그릇 떠놓고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렇게 했더니 낫다는 거예요. 그때 신내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이 됐대요. 참 가슴 아팠습니다. 죽을 병 고쳐준다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라면, 돈을 버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유혹. 여러분, 왜 순교를 최고의 신앙으로 여기는지 아십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버릴 바에야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병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버릴 바에야 차라리 죽고 만다. 내가 가정의 행복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이 신앙관이거든요. 그래서 순교자적 신앙관을 높이 보는 겁니다. 꼭 이런 것만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 유혹인데도 이 유혹에 내게 조금 이익이 된다고 해서 그거 못 이겨서 하나님을 쉽게 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돈 몇 푼 그거 아끼려고 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세속화하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유혹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말씀, 첫째도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말씀을 배우기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듣기는 말하기는 성내기도, 이게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참된 경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된 경건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와가 봤던 시선이 하와만이겠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이 하와뿐이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런 선악과가 있음에 나도 모르게 그것을 먹는 것에 주저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도 요한의 고백과 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이런 세상의 풍조와 풍파와 이런 세상의 흐름에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린 오늘도 내일도 또 everyday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며 그렇게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럴 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